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또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우리 유스 퓨전 모임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5월 7일 7시 30분에 유스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유스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졸업 축하 안내입니다. 5월 23일 2부 예배 시에 우리 교육부서 졸업생을 위한 축하가 진행됩니다. 우리 난민 선교 도네이션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입구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또 집에 옷이나 신발이나 또 장난감, 가방 등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좀 도네이션 해주시면 난민 선교 우리 중국 가게 준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일어나 찬양을 드리러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에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빛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수예배를 통하여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저희들의 약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릇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저희의 악을 태우셔서 저희를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늘 넘어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주신 우리 새생명교회에 늘 함께해 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칭찬받으며
인정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과 부모님, 자녀들을 주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열심히 간구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이 모두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져오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6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저녁 또 주님 앞에 나와 현장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또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큰 축복이 늘 함께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앞뒤 분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신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현장에서 드리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예배드림이 참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예배드림이 참 기쁨입니다. 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한 시간들이 이제 1년 이상의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안전을 유의하면서 또 최소의 인원 또 간격을 유지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이런 좀 재미있는 그 코로나에 관련된 것이 좀 있어서 글을 한번 적어와 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참 다 동의는 안 하지만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냥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들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를 다 거리두어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소독제와 물로 다 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웃 간의 사랑이 얼마나 없었으면 서로 주먹으로 인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않고 손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글을 제가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우스개 이야기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 백신도 많이 맞으시고 또 감소한 추세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마스크도 잘 써야 되고 더욱더 잘 지켜서 또 이 코로나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또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은혜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외출해서 돌아오다가 뜻하지 않게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란 어머니가 가슴을 졸이며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청년은 이미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이 청년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본인의 그 마음의 문을 철저히 닫은 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그 곁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에게 기쁜 소식 한 가지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 소식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누군가가 그에게 왼쪽 눈을 기증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는 그 사실조차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한쪽 눈 이식 수술을 마친 이 청년은 한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도 그 청년은 자신을 간호하는 어머니께 앞으로 어떻게 이 애꾸눈으로 살아가냐며 투덜투덜 투정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아들의 말을 묵묵히만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바로 청년은 눈에 감았던 붕대를 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붕대를 모두 풀고 앞을 본 순간 청년의 눈에는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의 앞에는 한쪽 눈만 보이는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 눈을 다 너에게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내 장님 몸뚱이가 내게 짐이 될 것 같아서.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은 그 청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하염없이 어머님 앞에서 눈물만 흘렸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9장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을 쭉 읽어보면 9장에 소개하려는 더 큰 비극의 주인공은
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9장 뒷부분 4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요?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주님은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맹인인 줄 모르는 맹인, 곧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날 때부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내가 전에는 맹인이었으나 지금은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본문 3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사람이 된 이 한 가지로 그는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의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란 영적인 눈이 열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새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내 눈을 열어 세상을 보게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무겁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보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싸움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복된 미래의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를 그 미래로 인도하실 그분을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가지로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 이 감사의 고백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우리 삶 속에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보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화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화의 시대에서도 우리가 가장 무지한 영역이 있다면 바로 인간 이해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간 고통의 영역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느끼는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의 만남에서 다만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할 따름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올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왜 나에게? 여러분, 고통은 설명될 수 없다는 우리들의 무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편견은 고통의 원인을 자신의 죄 혹은 조상들의 죄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조상이 잘못했으니까 그 죄가 나한테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편견과 어찌 보면 너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의 맹인됨이 자기 죄로 인함인지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죄가 초래하는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인생이 경험하는 많은 고통 가운데 그런 고통의 경우가 오늘 본문에 맹인된 사람처럼 우리의 고통은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허용된 고통이 대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을 만날 때 여러분 무엇보다 내 스스로를 학대하지 않고 우리의 고통의 이유를 아시는 유일한 분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무지한 우리의 이웃들이 정죄하고 나에게 상처를 더할 때도 그들에게 맞서 변명하지 말고 나를 완벽하게 아시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그분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나를 위한 도움이 되어주기보다도 나를 오히려 신학적 토론의 대상으로 삼아 내 고통을 더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홀로 나의 빛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빛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분만이 나의 출생부터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앞으로의 미래에 나에게 펼쳐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아시는 분이 나의 인생의 길에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찬양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님만 붙들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분은요,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터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인생의 길에서 나의 고통을 이해하는 이들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축복이고 분명한 위로입니다. 그러나 나를 이해해주는 이들도 나를 돕는 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 이상의 분이시기에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일까지 바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가 이 맹인을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은 그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 만드시던 바로 그 손길, 동일한 손길로 바로 이 맹인된 사람을 만지시는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창조자가, 바로 치유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의 기자는 요한복음의 서론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서술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 스크린으로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가 치유자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느 추운 겨울 자동차 도시의 유명한 정비공 한 분이 차를 몰고 아침에 직장으로 출근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출근을 하다가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추운 겨울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한참 고치려고 시도를 했으나 고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앞에 세단 하나가 지나가 서더니 연세 많으신 노신사가 옆에 다가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속으로 이 정비공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비공인 나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노신사인 당신이 고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런데 그 노신사가 잠시 차를 만지더니 이 정비공 보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 정비공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노신사에게 꾸벅 감사의 인사를 하며 선생님 죄송하지만 조남이 누구이신지요? 묻는 그에게 이 노신사는 명함 한 장을 건네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명함에는 바로 헨리 포드라는 이름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만드시는 분이 나를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맹인된 사람을 만지는 손길은 바로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동일한 창조의 능력으로 사랑의 연민으로 우리를 지금도 터치하고 만져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동일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고 계신다라면 아직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자들이 아닙니까? 주님의 그 만지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을 통하여 바로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세 번째, 그분은요 우리로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게 하시는 분. 그는 우리를 마침내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보게 하는 일,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시작.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맹인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요. 그리고 그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연못들 중에 실로암 못이었을까요? 과연 그 실로암 못이 이 맹인된 사람을 치료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문 7절은 실로암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미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실로암에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보냄받아 오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 맹인된 사람이 한 일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바로 눈이 열린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그에게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보인 것입니다. 그가 다시 어두움으로 돌아갔을까요? 그가 예전처럼 다시 구걸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간증하는 자가 되었을 것이에요. 빛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가 당장 벼락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해도 내 눈이 떠진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로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헬렌 켈러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삼중고의 인생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들을 수 없다는 것보다, 말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볼 수 없다는 고통이다. 내가 오직 볼 수만 있다면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후일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도움으로 마음의 눈을 뜨게 된 후 다시 이런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내 육체의 눈을 잃어버림보다 더 큰 비극은 마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에게 마음의 눈이 열린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감사로 변했고 찬양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그녀의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설리반 선생이 이 헬렌 여사를 펌프장으로 데려가 그녀의 손을 펌프 꼭지에 갖다 대고 차가운 물을 퍼올려 손의 물을 느끼게 해주면서 그녀의 손바닥에 천천히 WATER이라고 써주었다고 합니다. 그 물의 촉감과 함께 갑자기 그녀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일깨우는 영혼의 전율이 그 몸에 임하면서 그녀의 그 마음 속에는 빛과 희망 그리고 기쁨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한 단어만이 솟아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 이래로 그녀는 다시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맹인된 사람의 눈이 그 실로암의 물에 적셔지는 순간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눈이 생명의 물을 느끼고 어둠에 익숙했던 그의 눈에 처음으로 바로 그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 그의 인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로 변한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쓴 수필 내가 만일 3일만 볼 수 있다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간략하게 나누며 오늘의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내게 만일 3일만 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첫째 날 나는 나에게 친절과 따뜻함 그리고 우정을 통해 나의 인생의 가치를 일깨워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누구보다 먼저 나에게 이 세상을 보게 해준 나의 스승 앤 설리번의 얼굴을 오래 보고 싶다고.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의 얼굴, 아기의 순결한 얼굴을 오래 지켜보고 싶다고. 그리고 오후가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숲속을 거닐며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고. 그리고 두 번째 날 새벽 여명과 함께 일어나 밤이 낮으로 바뀌며 지구가 깨어나는 그 경이로움을 지켜보고 싶다고. 나는 이날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가 숨쉬는 뉴욕 자연박물관을 꼭 방문할 것이라고. 그곳에서 선사시대의 공룡들과 인류의 찬란한 유적들을 보고 그리고 다음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나는 꼭 방문할 것이다. 유명한 화가들이 그려놓은 아름다운 그림, 조각품들, 나의 손의 촉감으로 다 헤아려 알 수 없었던 그 신비한 색깔의 하모니를 보면서 감사하고 싶다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극장에도 가고 영화도 보고 싶다고. 마지막 세 번째 날 다시 나는 일찍 일어나 동트는 아침을 지켜보며 이날의 새로운 계시를 체험하고 싶다고. 이날 나는 무엇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고 거리의 풍경, 강이 흐르는 모습, 보트가 떠내려가는 모습도 높이 솟은 탑 엠파이어 빌딩의 모습도 보고 싶다고. 5번 가에서 시작해서 슬럼가도 그리고 외국 문물이 숨쉬는 곳들도 보면서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고 싶다고. 마지막으로 밤중이 깊어가 나의 마지막 밤이 문을 닫을 때 나는
나는 이 사흘간 보았던 모든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감사할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평생을 산 여인이 한 아름다운 스승 설리반을 만나 이토록 눈물겨운 감사를 말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감사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열어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신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어둠을 쫓아내고자 바로 당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난 우리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 무엇으로 지울 수 없는,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의 빚진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알고 계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이 세상 가운데 하루 살아갈 때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발자국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체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분을 이야기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인생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로 긴 시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 정말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너무 편해져서 이제는 하나님 정말로 앞으로의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로 살려고 애쓰고 발부둥 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 하나님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픈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려지는 구원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제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나도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